저기 뭐야 그 창경궁이랑 네. 근데 어제 저는 거기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태원 소식. 그 전날 모르셨구나. 전혀 모르고 아침에도 모르고 있다가 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왜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할로윈 데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리고 그게 그게 원래 예, 마귀들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죠. 거기 막 그 탈바가지 마귀 형상 뒤집어 쓰고 나와서 네. 그걸 가지고 거기서 뭐 행진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그 노예들이 돼가지고 네.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늘 또 신문이나 뉴스를 보니까 그냥 막 탈바가지 온갖 거 진짜 봐도 흉측한 걸 갖다 뒤집어 쓰고서 네. 결국은 마귀는 뭘 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 세 글자로 공부했잖아요. 홈중멸. 그렇죠. 그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진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골목길에서 사람이 그렇게 그 수백 명이 압살당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그 마귀의 작품인데 네. 결론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 젊은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20대, 30대가 주를 이루고 특히 그 자매들이 거의 뭐 반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 거기에 그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그 죽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 자녀 교육이라는 거 그들이 그 결국 교육 문제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고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세기 때문에 마귀가 극성을 떨거든요. 더 많이 지금 걔네들도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 집단으로 네. 그 장난질을 이제 하는 게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걸 갖다가 봐야 된다는 그 사실이 비극이지만 어떡합니까? 거기에 간다는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한 거 부모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국에서 안부 전화하느라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혹시 거기 가지 않았나. 저도 제 친구 네, 그날 이태원 가 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참. 아이고 주님. 더 이상 그 이제 그 얘기는 그런데요. 그게 이제 반복돼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게 비참하네요. 오늘 자녀교육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구절 시편 127편 3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3절 보라.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게 열렸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식은 그 후손들은 그 귀한 자식 아닌 사람 없을 텐데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지만은 그 성장했을 때에는 부모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성장하기 전까지 그걸 이제 몇 살로 따지냐? 저는 이제 18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모가 일단 교육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18세가 넘어가 버리면은 자기 자신도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것도 자연인들은 모릅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와야지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돼서 부모가 돼보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아,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관리하라고. 근데 우리는 주인 노릇하려고, 자식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식은 자기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죠. 관리라는 거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너한테 맡겨놨다. 그리고 너는 그 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 일생을 또 끌고 간다. 어떤 뭐 교사로 쓰든지 뭐 선교사로 쓰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로서 섬기게 한다든지, 이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임시 맡겨놓은 거다.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우리 공부한 거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사사기 13장 12절. 사사기 사사기 잠깐만요. 사기 사사? 왜 없지? 아, 여기 있다. 12장이요? 몇 절이에요? 13장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하매. 아멘. 아멘. 자, 이거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가 삼손의 이제 그 너희 집에서 태어날 거라는 천사의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다시 천사한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그다음에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부모로서 행함. 이 두 가지 질문. 부모가 됐으면은 모두가 이거 신경 쓸 거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최소한도. 네. 그렇지만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학교 교육, 학원 교육에다가 맡겨버리고, 그리고 또 그나마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맡겨버리고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또 알아서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지시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며 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구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예요. 6번에 걸쳐서. 네. 잠언 22장 6절. 잠언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마땅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이 마땅히를 가르쳐 주는 데는. 그리고 훈련시켜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듯이 또 공부하듯이, 공부 한 번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공부, 학교 공부는요, 사실은 그래요. 시험 봐서 통과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기억도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써먹을 일도 없어요. 뭐 특별히 뭐 학원 선생이 된다 그러든지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공부한 수학을 써먹든지 영어를 써먹지만은 실질적으로 밖에 나오면은 그 뭐 공부한 걸 가지고 특별히 써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선 땡이야. 근데 학교 교육은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거지 어떤 난 특별한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안 됩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암송도 반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한번 쭉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잊어먹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도전할 때게, 그때 과거에 했던 걸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해갈 때게, 그게 두 번째나 세 번째에 가서 그게 나한테 들어오고 그때부터 안 잊어먹는 거가 되지, 한 번 했을 때게 그게 나한테 잊어먹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겐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알았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에는요, 원체 철두철미하게 해라 가지고 그냥 그 매일 테스트하고 시간, 시계, 우리 그때 시계를 이렇게 초시계 누가 가장 빨리 하는지 틀리지 않고 시간도 재고, 그리고 한 글자만 틀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지적하면서 그 저기 또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놓다 보니까 지금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져가요. 근데 제3의 인물들, 지체들을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체들한테 그렇게 했다가요, 금방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럴 거고, 요거도 먹을 거고, 그리고 한 명도 못 버텨날 거예요. 가족이고 자식이니까 그거 견딘 거지, 그 집에서 밥 얻어 먹으려고, 걔네들이 우리 자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체한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 야단치고, 너 그 왜 한 글자 틀렸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에서 쭉 해요. 아, 이 암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공백이 와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공백에서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는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경험을 해보고 나서 다시 도전할 때에는 각오가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요새 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5번씩 시킵니다. 지금 서너 명, 한 네 명, 5명이구나. 제가 현재 나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쉬었다가 다시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다가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 제가 여기 지금 3가지 보여주면서, 첫 번째, 결혼하면은 자식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두 번째, 너 부모가 됐을 때에 사사기에 그 사사들 중에 한 명, 삼손의 부모가 된 마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 드려야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성경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너가 그 아이를 평생 케어할 수가 없다. 왜? 너는 나이가 있으니까 먼저 떠날 거다. 물론 자식이 앞서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부모가 먼저 떠나는데 그 아이한테 재산을 물려줄 건지 또 무슨 뭐 권력을 물려줄 건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가능하면은 성경을 물려줄 경우에 얼마나 편안하게 네 일생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신약성경 이 3가지 질문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신약성경의 본문 구절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 또 여기 1절, 2절에 그 자식들한테 자녀들아 먼저 1절, 2절에 이것도 반드시 아이들한테 암송시켜야 됩니다.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이가 어릴수록 이 말 떨어짐이기 무섭게 이 구절도 암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봐봐. 너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지? 근데 집에 있는 부모한테도 순종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령했어. 그래서 너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니 10계명에서 앞에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 계명서부터는 세상에 대한 계명인데
세상에 대한 계명 중에서 오프 먼저 아버지를 부모를 섬기라 존경하고 사랑하라가 첫 번째나 그래서 첫 번째란 얘기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서는 그 뜻이죠. 2절이. 그리고 너 이거 하면은 1, 2, 3절을 암송시켜야죠.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 잘되고 싶지? 공부 잘하고 싶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싶지? 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그 길이야.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성공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3절에 써놨잖아요. 1절, 2절 그렇게 명령하시고는. 땅에서 장수하게 너 오래 살고 싶지?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이거를 어릴 때 있잖아요. 세뇌를 시켜버려야 돼. 한 살, 두 살, 세 살. 말 못할 때도 읽어주면서. 그리고 아이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면 각인이 돼버리게.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반항하거나 잘못된 할 때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해봐. 거기 뭐라고 했는지. 그럼 뜨끔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반복시킨 다음에 대신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근데 너 부모도 이제 4절에 써놨죠. 또 너희 아버지들아.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아 부모들아 같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책임자는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이거는 너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아라. 물론 이렇게 교육받은 저도 감정이 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것도 핑계지만은. 근데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요. 그게 감정인지 옳은 건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퍼붓는 거죠. 그냥 생각 나오는 대로. 그게 그 상대편을 다치게 한다, 상처 준다 그런 생각 자체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그랬으니까요. 기분 나쁘면은 그냥 그대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 받고 나서요. 무릎 꿇고 제가 사과했어요. 과거에 나 몰라서 너희들한테 폭언도 하고 또 어떨 땐 폭력도 쓰고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를 해줘야지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다. 무릎 꿇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도 어떨 때에는 감정이 올라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기 시작했죠.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적인 방법이요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학교 교육도 바뀌더라고요. 어떨 때에는 지금은 안 때리는 시대가 됐어요. 때리면 뭐 선생님이고 뭐 그냥 다 신고해버리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과거에 그냥 선생이 때리고 서로 배간에 때리는 게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사실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맞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그냥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들고 때리는 건 애교예요. 그 뭐지 추석도 가지고 그냥 그 추석구 모서리가 얼마나 아파요. 그 큰 진짜 그 진짜 아파요. 그리고 여기 잡았더니 그리고 이제 진짜 중고등학교 되니까 교탁에서 구두발로 막 이렇게 찼거든요. 그냥 가슴팍을 딱. 그래도 집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맞았다고. 근데 요새 만약에 그렇게 때렸던 거의 살인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때리라고 그랬다가 때리지 말라고 그랬다가 교육학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어요. 보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성경에서 뭐 두들겨 패라 그러거든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이렇게 인본주의 교육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배우고 깨달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확실히 믿게 됐죠. 자, 너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 감정 대신 때리되 왜 때리는지, 왜 하나님이 널 때리라 그랬는지 이걸 보여주고서 때리라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고. 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에서. 너 거짓말했어. 몇 대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딱 이유와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나서 두들겨 패면은 그 아이한테 상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갖다가 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 없는 부모는요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육, 여기 주의 교육과 그 다음에 훈계로서 이 두 가지를 나눠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의 교육이라는 거는 미리 교육을 하는 목적은 예방이에요. 예방. 사전에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입니다. 원래 이 자체가. 그래서 성경으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훈계라는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도 잘못돼가지고 이 아이가 무슨 사고를 쳤다든지 말썽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교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자, 주의 교육, 말씀으로 뭐 단순하게 십계명 같으면 일신이요 삼망 이걸 외우게 해야죠. 자, 아이가 살인하지는 않겠죠. 또 거짓말하지 말라, 또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훈계하는 거죠. 잘못을 징계한다는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네 책임은 얼마만큼, 네 친구가 책임은 얼마만큼이다. 부모가 분별해줘야죠. 그리고 다시는 어쨌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서 아이를 양육하라, 성장시키라. 이럴 경우에 너한테 그 아이가 늦는 것 같아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성장하면서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끈기를 갖고 있어야지 끈기 없이 이런 선물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교육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미리 교육시켜가지고 이러한 거는 하면 안 돼. 이러한 거는 해라. 하라 말라를 갖다가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이걸 성경을 기준으로 아이한테 하나씩 대신 그 아이 용량에 맞게 어떨 때에는요 하나 가지고 일주일도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깨닫고 알아듣게 해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가야지 아이한테 쑥쑥 나갔다가 그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는 게 태교입니다. 하나도 못했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하는 거.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기도할 때에 아이도 듣는다 생각하고 그 아이에 대한 기도.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요. 누구네 집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머리가 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머리가 큰 게 문제가 되나요? 여자아이들은 머리 큰 게 아주 엄청난 그 핸디캡이 커도 좀 적당히 크면 괜찮은데요. 진짜 큰 거예요, 남자처럼.
그러면 근데 그 광고도 있잖아요. 뭐 머리 커가지고 홀맨이라고 그런가 그 옛날에 핸드폰 선전하면서 이게 엄청난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아이가 머리가 빳빳한 거야. 그냥 이렇게 무슨 아주 심하게 디지털처럼 이런 거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자인지 여자애답게 그냥 머리 예쁘고 산들산들하고 뭐 이왕이면 좋잖아요. 근데 여자애가 머리가 진짜 감송이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이거 엄청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 주세요 그러는데 이왕이면은 왜냐면요 이게 부모의 그 어떤 성향을 따라가는 유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가 그쵸. 머리털이 돼지털 같으면요. 근데 여자의 머리털이 돼지털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성장하니까 거기에 매직하느라고 돈 갖다 쏟아붓고 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곱슬처럼 그냥 막 그렇게 되고 그 스트레스 받고 돈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그게 남자애들 같으면 그냥 뭐 대충 툭툭 털고 다닌다 그러지만은 이게 놀림감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근데 어려서부터 아니 어려서가 아니죠. 부모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 뭐 잘생긴 거 이런 건 하나님 뜻인데 근데 머리털 가지고 제 머리털이 저는 몰랐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 찬양 듣게 해주고 또 이렇게 뭐가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죠. 다 같이 하는구나. 다 알고 있구나. 나는 지금 너랑 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게 태교죠. 그리고 좋은 생각과 옛날부터 좋은 생각하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말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태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태교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한나의 기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우리 사무엘상 1장 그냥 읽어 내려가 봅시다. 한번. 이제 에브라임 사무엘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사대손이더라. 2절도 읽어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참 근데 지금 이 이제 사무엘의 부모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둘 있었다. 이건 벌써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일천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그런데 그 한나가 첫 부인인데 정실이죠. 그래서 아이가 없으니까 분인나를 드렸나 봐요. 두 번째 부인.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사무엘상,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그 사사, 지도자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절로 가보세요.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께에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자,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 솔로몬 때 지어지죠. 여기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천막으로 쳤던 겁니다. 거긴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실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걸 옮겨옵니다. 그런데 옮겨온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가지고 물론 그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지만은
그 성전 시대 오기 전에 성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80km, 200리죠? 80km 이내 사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무조건 이 성막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헌물 드리면서. 이게 의무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섬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4절.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분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그거죠.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자, 여기 엘가나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무엘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이 분인나 두 번째 와이프한테서는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각자 몫을 줬다. 희생물을. 그래서 그 성전, 아니, 그 성막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5절에 그런데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는데도. 그만큼 첫 부인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특별히 기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이. 그 다음에 왕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엄마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 6절이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의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야, 주께서 그녀의 태를,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녀의 대적, 그 세컨드, 두 번째 와이프죠. 분인나. 너는 애도 못 낳는 게 어쩌고저쩌고.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뭐 친구, 친척, 가족 중에서도요. 아이가 그 태어나냐 안 태어나냐 임신하냐 못하냐 가지고 이 대적이라고 표현해서 대적은 마귀한테 쓰는 건데요. 그녀 그 분인나는 마귀 들렸다는 얘기죠.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깔보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죠. 자, 7절.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에 그녀의 예, 읽으세요. 8절까지.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 이 이제 신랑은 이제 이 한나는 그러니까 그 불인나가 계속 열받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먹는 것도 싫고 그리고 첫 부인이지만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또 둘째 부인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음식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때 신랑 이 밥통 같은 신랑이죠.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다니는 게 그 남자들입니다. 무슨 신랑이 열아들 아들이 더 낫죠, 사실은. 그래도 나를 위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한 건데요. 제가 볼 때 밥통 같은 소리 같아요. 그 자식이 필요하지 무슨 그리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은 둘째 부인은 드리면 안 되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달라 그래야지. 손쉽게 그 해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 저질렀죠. 그 네. 사라가 아이 못 나니까 그 자기 그 종 하가를 갖다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그게 그냥 지금까지도 문제거리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9절, 이에 10절.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자, 보십시오. 이제 성전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먹고 며칠씩 있으니까 보통 먹고 마시면서. 그런데 그 속에 그 감정,
분한 거,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한 건데 사실은 이 한나 입장에서는 모르죠. 왜? 하나님은 한나 입에서 서원이 나오길 바랐던 거야.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죠. 결국은 이제 이 가족도 패가 망신당하는데 엘리의 그 가족 뒤에 보면요. 11절 읽어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서원은 쓸데없이 하면 안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가를 치릅니다.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머리 깎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 한나가 지금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절벽 끝에 섰죠. 그 둘째 부인이 그 자기 대적하면서 조롱하는 거에도 지쳤고 또 신랑이 아무리 위로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나가 취한 게 서원. 저도 100% 찬성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작은 문제는 서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다가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경우가 옵니다. 그 음식하면서 서운하면요. 저는 100%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 서원 근데 그때 하잖아요. 이거 안 들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서원 이거 뭐 하나님이 뭐 또 기억하시겠어? 곧다우 소리 하다가요. 그냥 그대로 직통으로 이제 당하죠. 그래서 쓸데없이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급할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건 마지막 승부다 생각할 때에는요. 서원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절벽 끝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요. 그 입에서 서원 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원까지 안 해도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뭐 40일 작정 기도 한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도 많은 서로 체험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응답받고. 그런데 거기 서원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저는 이건 100%라고. 그래서 급할 때 서원 기도는 거의 효과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한나는 서원하면서 조건을 딱 걸었어요.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 바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이 아이만 주시겠습니까? 그 한나 그러고 나중에 아이들 주르륵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아이는 바치고 그 다음 아이부터는 제가 키울게요. 이 얘기하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대신 그 증거로요. 그 아이 머리 안 깎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서원에 대한 표시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무슨 기도 같아요? 방언. 방언 기도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얘 영이 썩었어요. 이 친구. 그 자기 자식이랑 하루에 다 같이 죽습니다. 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취했구나. 저 여자가 대낮부터.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다쳐가지고 아니 이 성막에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저러고 중얼중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실질적으로 영이 썩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가문 폐가 망신 나갑니다.
자,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여라. 14절이요.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아니 갑갑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다쳤으니까요. 그 멀쩡한 그 한나 보고요. 너 포도주 좀 먹고 취했지? 술병 치우라고. 정신 나간 소리죠.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서 내 혼을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한나가 기도 이제 하는데 내용이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 그리고 주 앞에서 내 혼, 내 생각, 내 지금 그 분노, 내가 지금 당한 거, 그 둘째한테 이런 거 전부 쏟아냈습니다. 나는 여종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란 뜻입니다. 마귀의 난 그 딸로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있는 그대로 저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실 겁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17절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혼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자, 그녀가 이르 이제 엘리가 정신이 바짝 들어온 거죠. 정상적으로 기도했구나. 저 자매가 정상이구나.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평안히 가라.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 한나의 답이죠.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의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이 18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얘기한 대로 저한테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올 줄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 평생도록 고민하고 그 슬픔 속에서 기도했었는데 그날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받으면요. 지금 이 여인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끝났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고 선물 줄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이 기도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날 또 올라와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 이거 뭐예요? 내 안에 믿음 없다는 걸 갖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도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한 번. 하나님이 기가 없어요. 우리처럼 잊어먹습니까? 들으면 하나님이 접수하셨구나. 그럼 다른 기도를 하지 다음 기도를 하면 되는데 매일 가서요. 우리 아이 학교 붙여주세요. 그 다음날 또 가서 학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붙여주세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붙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끈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전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근데 이 한나가 딱 그냥 그날 땡친 거예요. 마음의 평강.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면요. 20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봐요. 이제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는 기도해서 그리고 태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귀하게 주신 자식. 그리고 둘째 부인한테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숨어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여서 얻은 자식. 그래서 특별하게 22절 보세요.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매년 거기에 이제 성막에 올라가는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리니까 젖먹이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 아이 있잖아요. 저 때면은 그 성막에다 맡길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아이 저 뗄 때까지만 제가 여기 그 참석하지 않고 그 아이 집에서 기르고 저 때는 나이가 뭐 사실은 요새 뭐 어떻게 되는지 근데 과거엔 2살, 3살 때까지 젖을 먹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은 하도 뭐 이유식이니 뭐 이런 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실 요새 근데 몰라요. 그 엄마들이 젖 안 먹일걸요. 거의 그냥 그렇죠. 네, 바로 네, 분유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모유 먹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아이 젖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성장시키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게 2살이냐 3살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난 이 아이 그 성막에다 맡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신랑이 그냥 자기가 그냥 올라갑니다. 자, 24절이요.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계속 데려갔을 때 읽어보세요. 에? 읽으세요, 계속.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전이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이 젖될 무렵이 되니까는 헌물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한테 그 아이를 맡깁니다. 이제 성전에서 키워달라고. 왜? 이 아이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이 빌려드린다는 얘기는 맡긴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서원해서 이 아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젖을 떼면은 이 아이는 성막에서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빌려드린다는 그 표현이 그거죠. 맡기고 이제는 영원히 성전에서 사는 아이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라고 그리고 엄청난 그 다윗한테도 기름 부었죠. 사울왕도 기름 부었죠. 그 사사로서 기적도 많이 일으킵니다. 이 사무엘상 하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 한 명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2장, 3장도 계속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쭉. 여기서 딱 한나가 가르쳐 주는 게 하나예요. 엄마가 아이 교육은 태교서부터 그리고 출생하면은 여기 부모가 교육시켜야 된다. 아까 주의 교육과 그 훈계로서 아이를 가르치라고 에베소 6장 4절에서 출발했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일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려서 결정해라. 저는 이 아이 하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여기 지금 맡긴다는 게 빌려드린다. 맡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 뜻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저희가 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이런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 아이한테 정확한 교육이 들어가지 흐지부지한 상태로서 이 사무엘이 크는 과정은요 엄청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제 그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수백 명이 이 지금 뭐 21세기요? 그리고 과학이 뭐 자동차가 뭐 저절로 왔다 갔다 한다는 판인데 그 골목길에서 사람이 수백 명이 그 압사당한다는 얘기가 진짜 아주 심하게 농담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개들이 듣고. 그렇죠? 인간들은 참 한심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거기 어쩌면은요, 멋모르고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가, 거기 마귀 소굴인데, 그리고 마귀들의 잔치인데, 그 할로윈이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데, 그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또 학교에서도 그 조장을 하고 부모들도 나 어떤 집 앞에 가니까 그렇게 대문에다 그걸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할로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명절은 안 지키면서 설날이니 추석 때 한복 입은 사람이 없어요. 애들한테 한복 입히지도 않고. 근데 그런 장비를 사주면서 이 썩어 빠진 이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도 이제 그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참 이제 내일이면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아이가 또 출생하고 성장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님도 적응도 하고 또 배운 거 적용하면서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아파트 뒷산입니다. 백제 가마터 지나서 며칠 만에 산에 왔고 이제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가을은 어디서 무엇 할지 궁금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쉬고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 뒷산입니다. 좀 오랜만에 씁니다. 길 전체가 낙엽이네요. 낙엽. 벤치도 낙엽으로 전부가 낙엽입니다. 또 한 해가 또 오늘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부 주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일 동네 앞산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데 육교 건너갑니다. 육교 개통되고서는 처음이네요. 저 건너편 동네 잘 보고 왔습니다. 여기 상가 들어선 거 보십시오. 놀랄루야. 할렐루야.